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적힌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거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금낭묘계라는 건요, 말하자면 비단 주머니에 담긴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의 장군이었던 조자룡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면서 위급한 일을 만나면 이거 꺼내서 읽어봐라, 그리고 그대로 해라, 이러고 줬던 이 비단 주머니가 바로 이 금낭묘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자룡이 이 비단 주머니 3개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거기 적혀 있는 방법대로 이 난관을 잘 해결했다. 이 이야기에서 이 금낭묘계라는 말이 고사성어로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부터 16장을 쭉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금낭묘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단 주머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말씀에 담겨 있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상황에 대한 비책이 담겨 있는 그런 비단 주머니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해결책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입니다. 말하자면 의견 충돌이 있을 때이지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은 이 사도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15장 36절부터의 말씀은 이 2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꼭 요구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알리게 되고요. 이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니까 이제 바울이 다시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지역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 마음을 첫 번째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얘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잘 맞아요. 우리 다시 가자, 한 번 더 다녀보자. 지난번에 갔던 데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누구를 데려갈 거냐,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죠. 이 바나바는 1차 때 같이 갔던 마가 중간에 이제 돌아갔잖아요. 중간에 돌아갔는데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지난번에는 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냐. 나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같이 가다가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다. 나는 준비된 사람하고 가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서로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이게 조율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나누어서, 그러면 너 따로 나 따로 따로 가자, 이러고 이제 각자 떠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합리화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사실은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심히 다투고 따로 갔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갈라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 의견을 나눈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힐 정도로 좀 심하게 의견이 충돌되었던 건 맞아요. 근데 결론은 그게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갈라졌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가라는 이 사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본문을 읽어보면 나는 바나바는 마가와 가겠다 그러는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 말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준비 잘 된 사람, 그래서 일이 잘 되게 할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나바는 좀 준비가 덜 됐어도, 좀 자격이 없어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 배우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죠. 요즘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준비 잘 되고 훈련받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워놓으면 다 합니다. 세워놓으면 일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격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굉장히 철저한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일이 힘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는 사실은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관용적이고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더디더라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을 세우는 것, 이참에 우리 마가를 좀 훈련해서 세우자, 뭐 이런 마음일 겁니다.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의 입장에서 열심히 논쟁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뭐 마가를 데려갔다든지 혹은 합의해서 다른 사람 누구를 데려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참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본문이 그리고 갈라졌다 이러고 이제 나오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싸워서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 주고 욕하고 그러다가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헤어지고 찢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격려하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그냥 싸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 격려라는 단어는 그냥 뭐 잘해봐, 힘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뜨겁게 돕고 도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다툼이나 격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열정이 있으니까 다툼도 생기는 거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이렇게 다툼과 격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 싸운 것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의 사역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나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문제가 되었던 마가에 대해서도 마가가 성장하고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마가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의 방법을 인정하고 서로의 방법대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역하기로 결정했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처음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들을 돕고 격려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돌아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다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하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1차 때 갔던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간 데부터 가요. 바나바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 간 데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서로 순서를 바꿔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목적한 대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서로 합의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서로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 대부분 문제는 어떤 이게 뭐 이 말씀에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방법의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이 되면 맞추면 되고 조율이 안 되면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 존중하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의견 차이를 보일 때, 그리고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를 보면요, 의견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대부분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적절하냐, 어떤 게 지금 우리 상황에 더 맞느냐, 이렇게 그 방법을 선택하고 혹은 섞어서 혹은 조율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설사 맞는 말을 해도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이 나와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 맞는 절충 아닌데 그래도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의 이유입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 싸우고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이것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지,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 의견, 내 주장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이 아니라 깨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잘한 거예요. 물론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끝까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해보자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서로 좋은 방법을 택한 것이 나눠서 가는 거였습니다. 따로따로. 근데 오히려 이것이 두 개의 전도팀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에 서로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다 맞다는 것, 서로 다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 서로 공감하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든 혹은 따로 하게 되든 격려하고 함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하자, 누가 잘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더 좋은 일인가, 무엇이 더 맞는 일인가,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러면 의견 충돌이 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에서 반대와 위험을 만날 때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삐걱거리면서 어떤 출발을 했잖아요. 따로 팀을 꾸려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처음 갔던 대로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과 실라는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 갔던 데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사역지로 기록된 곳입니다. 근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했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곳부터 가는 겁니다. 저긴 좀 빼고 가자. 저기는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여전히 위협받는 곳이지만, 가면 또 돌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위험과 문제를 만날 때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사실 루스드라에 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람이 안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1차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갔었잖아요. 바나바와 같이 갔는데 함께 좋은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이게 말하자면 틀어져서 어쨌든 나누어지게 된 거고, 또 가는 첫 번째 동네가 그 말하자면 죽을 뻔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돕고 하면서 그가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었던 동역자이자 또 후배이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죽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디모데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귀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죠. 자리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어서 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배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운 그런 청년이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좋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디모데와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지금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는 분명히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바울이 보기에 이 할례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디모데를 만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만나서 뭔가를 교제를 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방인의 할례는 필요 없다고 예루살렘까지 쫓아가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친 바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동역하는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에 대한 평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게 이제 바울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덕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루스드라 갈 때도 그랬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도 그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데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방해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라도 찾아가는 거고요. 또 이 디모데의 할례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뭐 자기 어떤 이런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런 거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는 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특별히 방해와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장애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질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두렵다고 어렵다고 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 만날 때에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날 때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처음에 동쪽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으니까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곳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지역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땅이 끝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 같은 말인데 양쪽 다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드로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 지난번 성서지리 세미나 때 보신 것처럼 땅끝입니다. 바다 앞에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뒤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아래 위는 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박해나 반대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다시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 장애물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말씀을 전할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썼다라는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도 가보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막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와 대적으로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사명 따라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도 이게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드로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저 안 되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포기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내가 목적했던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야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다린 겁니다.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잠잠히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바울의 성향이라면 이렇게 멈춰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도 갈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애쓴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막힌 길을 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일만 애쓴다는 겁니다. 병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이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데만 애쓴다는 것이죠. 이 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병 낫는 데만 마음을 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막힌 길을 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진학도 그렇고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공부가 중요하고 일하느라고 주일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막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이 해결책이 생기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이 일로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막으면 또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이 막힐 때 바울은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거든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바울이 있던 곳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중동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터키 지역이고요.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지역은 그리스, 유럽입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유럽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지역에 대한 배경도 없고 공부도 없고 준비도 없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땅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또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동안 길이 막혔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의 길을 막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괜히 그 길을 막아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꺼내보아야 될 해결책이 담긴 비단 주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시기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단 주머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길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 괜히 막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